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제목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한 두 개만 딱 꼽으라 한다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이후의 내용에서는 이제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이 절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사 같은 경우는 죄인들이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 이 절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제사는 보통 성회로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절기는 또 때에 따라서는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절기에 대해서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삶의 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텐데, 이 절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과 안식일이 같이 공존하다가 이 주일의 개념으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상으로는 하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하심 이후에 이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 우리가 담겨져 있다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과연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절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절기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좀 찾고 싶은데, 주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들 그렇게 했거든요. 2절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절기라는 단어를 보면 모아데라고 하는 원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집하다, 모으다, 만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 성소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성막, 성소라는 단어가 이 모아데, 절기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을, 장소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모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장소를 멀리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어요. 가운데 두셔서 만나기 좋게,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다. 그래서 내 집을 너희 안에도 내가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절기는, 이거는 똑같은 의미인데 시간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가지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형편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 자리에 나오면 누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일 때마다 이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 그것이 사실은 주일 성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엿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엿새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루라는 그 다음 일곱째 날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사역과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이 엿새째 날까지와 일곱째 날이 이게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야 너희들 아무 일 하지 마 다 모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일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자체만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노동하는 우리의 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세속적인 것, 그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라는 의미 안에서 거룩성을 우리가 부여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기독교의 직업과는요. 직업은 뭐 귀천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지만 직업 자체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에 비해서 거룩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거룩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거룩성이 있는 엿새의 일들이 이 안식일 일곱째 날로 하여금 온전히 다 완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에 다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 날 때문에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직업들도 그런 거룩성을 갖고 있는데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엿새째까지의 일들, 그걸 우리가 일상이라 하고 우리의 직업과 같은 일들이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런 일들, 그런 거룩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곱째 날로 가는데요. 이 일곱째 날을 이제 주제는 작은 주제는 복된 날 그렇게 했어요. 왜 복된 날일까? 오늘 3절에서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면서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3절에서는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뭔가 채우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했는데 한 해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추석을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날이 갖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 날이 갖고 있는 성격은 감사에 대한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내게 무엇도 있었고 무엇도 있었고 그래도 이거 생각하니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채워지어서 가득 채워진 것을 완성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이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거룩한 역사의 완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문장을 쓰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마침표를 딱 찍는 것처럼 그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는 날이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을 사실은 우리들은 먼저 첫날부터 사실은 받고 살아요. 여섯째 날에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리에게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복을 지금까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도 내가 신앙을 통해서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또한 더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도 거기에서부터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기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완성을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미리 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직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이루어진 것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구나, 안식일이.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일상의 일을 하는 데에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완성하는, 마무리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이제 14절 말씀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서는 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또 우리들도 일을 하라 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성취, 거기에 대한 열매,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날로 하나님께서 정해서 거기에 들어오게 하는 날이에요. 즐거운 자리에, 마치 잔치가 있는 자리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다 이렇게 초대하는 것처럼. 주일 성수는요,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짐을 지고 그런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 만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같이 가서 만나는 것을 즐거울 것을 기대하고 또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영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들의 수고에 대해서 그래 지난 한 주간도 수고했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와 거기에서부터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림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주일 성수라는 것을 이 누림이라는 것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우리가 다가서기 시작하면 너무 우리의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이제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씩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끝쪽에 하반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야 너희들 아무 일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까 엿새 동안 일하라 했던 그 일, 노동은 거룩한 것이어서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거룩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그 일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고 하셨던 때는 언제고 또 왜 이 날은 또 하지 말라고 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노동 자체가, 일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엿새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룩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직업, 때로는 그 직업이 우리들의 생계와 또 여러 가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부여하시면서 일하라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들에게 대해서 스스로 뭔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노동을 안식일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지 말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룩성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씨를 뿌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지금 우리들이 하는 일들 안에 누가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완벽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톱해도 내가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기의 수고를 내세워서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계활동과 관계에 있어서 주일날 어떤 일들을 스톱하고 안 한다는 건 원래 직장에 안 한다고 한다면 그 고민이 덜 하겠지만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또 눈치를 봐가면서 뭔가를 해야 될 땐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마찬가지 고민이 저는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처음에 이건 모든 것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일해라, 내가 거기에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노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그 노동까지조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날이,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그 날로 들어오라. 마치 잔치에 오늘은 일 안 해도 돼, 다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가 잔치합시다. 그런 것처럼 이것을 지키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모든 수고로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얻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일곱째 날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셨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 그들이 다 떨어지니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시는 방법이 매일 것을, 신선하고 참 좋죠. 보장만 된다면. 짊어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수고도 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왜? 하루하루마다 매일같이 쳐다봐야 되니까. 수고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일도 정말로 먹을 것이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같이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앞두고 안식일 전날만큼은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 전에는 불안한 마음에 하루치, 이틀치 더 가지고 와서 가져다 놔봤자 그 다음 날에는 정말 설마 했던 일처럼 그것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만큼은 이틀치를 준비해 놓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원리와 이 안식일을 놓고 보면 안식일에 내가 못 보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 안식일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앞에 가도 충분히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못 해가지고 내가 더 못 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여섯째 날까지 주셨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라는 일들이 있는 반면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안식일 날 해야 되는 일들. 구약에서는 요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의례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고를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 마태복음 12장 12절에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면 불안해하는 일,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여도 그 문제에 있어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경계가 참 어렵기는 하지만 더 벌고 싶어 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가시는데 안식일 날이었어요.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삭을 뜯어가지고 수확을 하는 과정을 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은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진설병, 제사장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는지 아느냐?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일, 그것을 이 사람은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안식일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보면요. 안식일 날에는 일을 전혀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일을 하는 날이에요. 일을 하는데 다만 내가 불안해서 하는 일, 내가 욕심에 따라서 하는 일, 내가 더 나은,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그러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엿새 동안, 앞에 있는 엿새 동안도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살았던 그 일들이 안식일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뭐가 부정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선한 일,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 날에도 살아야 될 사람들, 그런 날에도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나음을 받아야 되고 그 배에 굶주린 것을 채워야 되고 그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은 그러면 평소에도 할 수 있기는 하겠죠. 꼭 주일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직업이 그런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적으로 하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을 구별해서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일날 모이면 예배를 위한 준비와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실 일, 그게 뭘까? 뭐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해서 좀 바쁜 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가 너무 피곤하거나 또 너무 아픈데도 그걸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병자도 하나님께서 그날은 고쳐주셔서 회복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전신이 건강해지는 것, 그 안식일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배를 왔다 안 왔다라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통 주일 성수 이야기하면 아마 자녀들에게도 질문하는 것,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니?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해.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해요. 예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이제 누려야 되는 문제는요. 절기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림이 있어야 돼요.
늘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는데 누림이 없으면 사람들은 지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추석 때 음식을 집에서 장만하시면 늘 인사가 어떤 거예요? 많이 먹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어 그랬잖아요. 이 명절 때 즐기라는 거예요. 좀 누리라는 거예요. 집에 이거 있으니까 이것도 먹어보고 좋은 거 있으니까 먹어보고 그래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에게 그냥 일만 시키려고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도 알게 하고, 네가 정말 참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자존감을 찾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어떤 일들을 잘해서 칭찬해주거나 아니면 승진을 한다든지 그것도 우리에게 상당히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이렇게 받을 줄 알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누리자고, 함께 하자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너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니? 오늘은 좀 쉬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런 위안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온라인 예배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이야기할 때, 이 사회가 이야기할 때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하잖아요. 네, 정보 전달하는 것은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사람이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과연 설교의 내용만 듣기 위해서, 그 정보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다 모르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배에 나와서, 그날 교회에 나와서 많은 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또 견디어내고 살아가시는데, 단순히 정보의 내용 전달이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충분히 합니다. 책으로 해도 되고요. 굳이 저희들이 안 만들어도 큰 교회에서 만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왜 교회 나오고 싶어 할까요? 왜 굳이 본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 할까요? 왔다가도 다른 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그 걸음 얼마나 허무할까요?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그 걸음이 기대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정보 전달 그 이상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걸음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또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우리가 힘들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만나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는 것은 그분에게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을 우리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분을 반갑게 맞이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안심하게 하는 것. 야, 네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너 도와주잖아. 그거 안 해도 돼. 그래도 괜찮을까요? 살며시 놓았던 그 손에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그 삶의 기회를
경험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귀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주일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의도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기회를 우리가 막지 말고 그 기회를 오해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 서로 조심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서로 귀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잘 되고 억지로는 잘 하기 힘들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씩만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할 때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차고 넘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일 감당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그 고백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을 엿새 동안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불안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라 하는 그 일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함께 도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귀한 날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하면서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크게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저희들이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지금까지 오시는 모든 평생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확인하고 또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 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인생도 함께 받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더 선한 일들을 우리가
찾고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해보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성제일교회 그리고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과 모든 형제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